감사합니다. 김혁석 장로님. 70이 넘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고 이렇게 쨍쨍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삶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했고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흘러 넘침의 윤리학, 그런 말을 쓰는데요. 신학자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내 속이 채워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졌고, 그 채워지고 나니까 그것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고 싶은 삶, 이것이 이제 흘러 넘침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하는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한국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 문제에 썼던 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짜증도 잘 내고 또 말도 안 듣고 투정도 부리고 하는 자기를 끝없는 사랑으로 돌봐주는 부모님의 사랑,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도 그 초등학생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예수 믿었던 시기는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시절에 처음 믿었고, 어떤 이들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말년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나면 여지없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때가 이름에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살아온 세월 생각해 보면 21살 때 처음 교회를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던 그때가 훨씬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날 우리 어머니가 제게 기서가 일로 와 좀 앉아라. 그래서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게 뜻밖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난 참 기쁘다. 어머니 뭐가 기쁘세요? 짐작이 가지만 이렇게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 막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14년 가운데 13년 동안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로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마는 나는 어머니의 그물망에 걸렸구나. 기도의 그물망에.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저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지. 하나님께 턱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무가내의 맡김, 이게 저로 하여금 주님이 가라 하신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주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택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나를 부르셨다 하는 걸 알았는데, 그 때는 제게는 어떤 때였냐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던 때입니다. 저는 제 느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지어 들어가다가 내가 들어갈 차례인데 문이 닫힌 거야. 오늘 마감이라는 거예요. 암담하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게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딱 내 설당이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죽음의 유혹이 저를 찾아왔고, 그 순간에 기적처럼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교회 종소리를 듣는 순간 저곳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제가 교회를 간 첫날입니다. 그 종소리가 저를 불렀어요. 이걸 뭐라고 고백합니까? 때가 이름에 부르셨고, 그죠? 주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늘 생각을 하고, 저는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온갖 부끄러운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내 모습, 누추한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그대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보기 싫어서 내 뒷전으로 숨겨두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 일들을 기억의 공간 깊은 곳에 깊이 감춰두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순간 감춰졌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들춰져서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내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거고, 감싸 주었을 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마침내 고향에 당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침내 내가 나의 삶과 화해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그죠? 내 행위로서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지는 것이 영화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화로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은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영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거는 첫날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인생이 고마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사람들이 사뭇 이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정 깊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어려있는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낌, 이게 내 삶 속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함, 그리고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비로소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오랫동안 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의 마당만 밟았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삶을 배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를 딱 정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통하여 무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마음으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도 아침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간결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많은 사람과 만날 텐데 저의 눈과 마주 바라본 사람들이 저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의 눈길과 만난 사람들이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를 뒷받침해주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와 악수를 나눌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이게 날마다 바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영화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들처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이러저러한 게 죄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죄를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나를 세상의 중심에다 놓고 사고하는 그 마음이 죄예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중심에다 놓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이 또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먼저 취했습니까? 더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해서 특권의 포기를 얘기했습니다. 롯과 재산 분쟁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특권을 내려놔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했죠. 단까지 쫓아가서 잡혀갔던 조카 롯을 되살려오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요소가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환대의 모범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이렇게 있는데 낮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졸렸는지 모르죠. 꼼빡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낯선 사람 셋이 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경계하기보다는 달려나가 마치 하인인 것처럼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길 오셨으니, 내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제가 가서 대야에 물을 떠올 터이니 손과 발을 좀 씻으시고 여기 시원한 그늘 밑에 좀 쉬고 계시면 제가 음식을 좀 장만해 올 터이니 좀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여요. 이 대목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입니다. 그 낯선 사람들의 먼 길을 온 것 같은 그 행색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환대해 주었던 것은 유목민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임의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거,
낯익었던 세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취약해진다고 하는 것이고, 취약해질 때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했고, 내가 연약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의 쓰라린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들을 자기의 삶 속으로 환대하여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환대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설당을 허락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갔는데 대면대면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몇 해 전입니다마는 제가 보스턴에 갔는데, 보스턴의 호텔에 이렇게 묵고 있는데 아침이면 아침 먹으러 내려가잖아요. 거기 딱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식당에서 맞아주는 분이 풍채가 아주 좋은, 얼굴빛이 검은 분이었습니다. 딱 누구처럼 생겼냐면 옛날에 영화 시스터 X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오피 골드버그입니까?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은 이제 오면은 자리를 안내해 주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 성큼 다가와서 50cm 가까이 이렇게 와서 간밤에 잘 잤냐고 묻고, 그리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내게 다 요구하라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안내해 주고, 여기에 있는 접시를 가지고 뭘 떠오면 돼, 자세하게 친절하게 대답해 줘. 그런데 이분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허니, 허니.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손님들 모두를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 호텔에서 그분 하나 때문에 그 식당은 따뜻한 공간이 돼요. 사람들이 모두 환하고 그렇게 돼요. 이게 며칠을 묵으면서 날마다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나도 떠날 때, 떠나는 날, 여러분, 제가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꼭 식당으로 들러.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해. 나 오늘 간다. 고마웠다. 인사하고 허그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생각했어요. 저도 마치는 날, 떠나는 날 얘기했어요. 오늘 나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이 공간은 특별한 곳이 되었다. 따뜻하고 거룩한 공간이 되었다. 참 고맙다. 하나님이 그대를 축복한다 라고 말하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나를 축복해 줬어요. 그때 느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는 내가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는 한국에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런 영상이에요. 노숙자는 아닌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영감님 한 분이 시장 어귀에 있는 어떤 그 포장마차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간이식당, 거기에 가가지고 음식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평소에 굶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5인분 정도 식사를 하는 거예요. 돈은 안 내고 물론. 그러면 이 주인 사장님은 여성인데 그분에게 음식을 이렇게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마워할지도 않아. 음식 먹으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해. 김 줘. 그러면 이분은 또 김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떠날 때 뭐냐면 달걀을 한 10개쯤 삶아가지고 이렇게 들려줘요. 그분한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상인이에게 7년째 매일 그러고 있대. 여러분, 어떤 사람 한 끼 대접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옆에 상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 저 가게 주인은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 오면은 7년째 그렇게 따뜻한 밥을 대접해 줬다는 거죠. 저는 그분 만나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지. 그러면서 떠오른 사람이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이제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서는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권정생을 불러요. 정생아, 네 동생이 19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할 텐데 폐병쟁이가 있는 집에 누가 그 폐병쟁이 집에 있는 아이를 누가 며느리로 맞아들이겠냐. 내 누이 동생 결혼시킬 때까지만이라도 좀 집 밖에 내가 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내 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권정생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경북 일대를 떠돌며 거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정말 한국의 위대한 동화 작가인 권정생은 거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은 뭐 한 푼 줍시오 하기도 하고 밥 한 끼 좀 달라고 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북 의성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자기가 갈 때마다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밥을 내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권정생 선생이 하는 얘기가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돌봄, 이것이 평생 자기의 마음속에 사랑의 빛으로 기억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전폭적으로 맞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요. 기왕 권정생 선생이 얘기했으니까 어느 날 폐병으로부터는 어지간히 이제 벗어났는데 또 다른 병 때문에 아주 초라하고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입니다. 권 선생이. 어느 날 이제 장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버스비보다 쌌던 게 뭐냐면 비둘기호 열차 가격이 더 쌉니다. 비둘기호 열차를 이렇게 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를 멀끄러미 쳐다보다가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됐다고 극구 사용하는데도 앉으시라고. 자리에 앉아서 위치가 바뀌었어. 권정생 선생은 자리에 앉고 아주머니는 서 있어. 아주머니를 이렇게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주 반색을 하면서 예, 저는 경북 의성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묻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권 선생에게 들려줘요. 어떤 얘기인가 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분주하게 이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보니까 거린 하나가 동냥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 바쁘니까 가라고 그러고 돌아섰는데 탁 뇌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서 이분에게. 그래서 황급히 뒤주에서 한 대접 쌀을 퍼가지고 얼른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안 보여 이 사람이.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거려 가면서 마을길을 고삿길을 다 도는데도 안 보여요. 그때 그분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선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박대했구나 라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여요. 내게 찾아온 사람들을 다 예수님으로 보니 내 마음이 참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환대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내 삶 속에 쏙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그 고향을 안겨주는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자 나그네들이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데 아브라함이 손이 큽니다.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아내 사라에게 밀가루 세 스와로 빵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 스와라는 건 그냥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 말입니다. 세 말. 그러니까 밀가루 세 말로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대식가였나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기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는 집짐승 떼가 있는 우리로 가가지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요리를 해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3명입니다. 닭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조그만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융숭한 대접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음식이 장만되자 아브라함은 그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우리와 빵을 가지고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잡수는 모습을 옆에서 마치 웨이터처럼 그 옆에 서서 지켜 서 있어요. 언제라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마치 하인처럼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겸비의 그리스도의 모습의 모형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노시스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왜? 우리를 하늘의 세계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었던 서예가인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정말 서예가로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난도 기가 막히게 치는 분이고요. 그런데 그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어느 날 아는 사람들과 함께 뚝방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겨울이었겠죠. 저쪽에서 군고구마 파는 리어카가 있는 걸 보고 장일순 선생이 물끄러미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동행했던 사람이 선생님이 군고구마가 자시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여쭈어요. 선생님, 군고구마 자시겠어요? 무의당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글씨 좀 봐. 보니까 군고구마, 삐뚤빼뚤 쓴 군고구마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장일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글씨가 진짜 글씨야. 저기에 비하면 내 글씨는 가짜야.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분이 유명한 서예가라고. 제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글씨에는 절박함이 있잖아. 저게 진짜야. 절박함이 있잖아. 그런 분이에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들려준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여기 어르신들은 경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화장실이 아니라 물만 내리면 싹 내려가는 화장실은 옛날 얘기고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그 좌변기에 있는 걸 봤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장실 같은 덮개가 있는 화장실을 봤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고2 때인데 그게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걸 올라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그저 뭐 수세식도 서울에 와서 처음 본 거고 시골에서는 화장실이 아니라 뒷간이죠. 왜 뒷간이 있었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다 그게 거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누나나 형들이 저녁이 돼가지고 옆집으로 마시러 가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줌은 집에 와서 놀아, 그런 얘기예요. 왜? 그거 다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다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할 수 없어요. 옛날에 다 똥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변소, 뒷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나무 이렇게 판자 두 개가 딱 있고 가운데가 뚫려 있는데 여름에는 잘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풍덩하기 때문에 각도 조절을 매우 잘해야 하고 겨울에는 또 쌓이잖아요. 이렇게 얼고 아주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휴지도 없었죠. 지푸라기 같은 걸 비비비비하고 해가지고 다 사용하고 그러던 때입니다. 최고로 좋은 건 뭐냐면 인력, 달력 가운데 매일매일 넘어가는 인력.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 화장실 때입니다. 이제 장일순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똥독에 빠졌어. 그러면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아니 더럽게 왜 저길 들어가서 코를 쥐고 돌아서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어떠냐면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야. 빨리 나와. 거기 있으면 그 위생이 좋지 않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 사람은 그 더러운 마음을 애써 달래면서 내 손잡고라도 좀 나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만 해도. 근데 모의당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말이야. 나도 똑같이 그 똥독에 들어가서 잠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하겠대. 여기는 냄새도 나고 얘기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우리 함께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러고 함께 나가겠대. 여러분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여기까지 오셨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도 육체 가운데 계실 때 많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몸을 낮춰가지고 그들을 엎드려 영접한 것과 족장인데 마치 웨이터가 그러는 것처럼 옆에 붙어서서 섬기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먼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낯선 나그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대하며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종을 좋게 여기시면 내 집에 들어와 음식을 좀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집에 왔어. 그래서 그가 내 집에 머무는 동안 마음이 상쾌해져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나의 존재 앞에 당도한 사람 하나하나를 나와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깨끗해지고 넓어져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대로 복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불쾌해져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여깁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서울 가거든 목사님 꼭 만나보라고 조민호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낯선 사람이지만 그는 나에게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조민호 목사님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조민호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이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그가 병을 앓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해석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병을 당신의 몸으로 가져와 치유해 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불결하다, 더럽다, 위험하다 달아나지 않고 더러운 영에 들려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깨끗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쫓아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환대할 때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어린 왕자 썼던 소설가를 알 텐데, 그분의 성체라고 하는 소설에서 생텍쥐페리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란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나 친구란 무엇보다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방랑자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그의 목발과 지팡이를 한쪽에 놓아주며 그를 평가하기 위해 춤을 춰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방랑자가 길 위에 활짝 핀 봄을 이야기하면 자신 안에 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또 그가 자신이 떠나온 마을을 덮친 기근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면 그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환대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내 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다 마친 이 세 나그네가 이제 길을 떠나, 그러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듯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천사들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 어디입니까? 소돔성입니다. 그렇죠? 소돔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도 해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킬까를 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천사들을 파견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가로막아.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합니까?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시렵니까?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그 50명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1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또 얘기합니다. 만약에 의인이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점점 깎아요. 30명, 20명, 10명까지 깎아요. 의인이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이에요? 천사들의 앞을 막고, 그렇죠? 저 불쌍한 존재들, 철없이 살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책임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타자들의 고통을 껴안는, 타자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자 앞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양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이 교양인가요? 다른 곳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럼 얼마 안 됐어요. 전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50년 됐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이렇게 왔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때는 이제 외국에 나오려면은 정부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야 했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 사교 댄스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춤을 배워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춤을 배웠대요.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하고 춤을 배웠대. 여기 오면 파티가 많으니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춤 많이 추셨어요? 춤은 무슨 바빠 죽겠는데 한 번도 춘 적이 없다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밥을 먹으면서 양식당에 가면은 포크를 어느 손으로 드는지 나이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헷갈려 가지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건 농담으로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많은 사람 앉혀야 되니까 원탁에 앉힐 때가 있는데 원탁에 음식을 다닥다닥 놨죠. 그러면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어느 빵이 내 빵이지 어느 물이 내 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교양 있게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우수 좌빵. 이건 뭐냐면 물은 오른쪽에 있는 게 내 물이고 빵은 왼쪽에 있는 게 내 빵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우수 좌빵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제법 교양 있는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일동포 학자인 서경석 선생은 교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양이란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교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서 식탁 매너를 지키며 음식을 먹는 것도 교양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남기도록 먹는 이 자리 저 바깥에 보니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해 음식을 더 주문하는 게 교양이란 말이죠.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 들어오면 생기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아브라함이
타자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초래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행으로부터 구해주고 싶어 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환자를 보면 사람들은 다 피하여 달아나지만은 그의 몸에 손을 대요. 부정함을 당신에게로 가져와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러움과 고통과 세상 사는 동안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모멸감, 이런 것들 우리는 꽁꽁 숨겨두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상처의 기억들,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그렇게 환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이 꿈에도 그리던 자식을 품에 안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은 사라가 웃죠. 왜 웃냐고 그러니까 웃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웃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웃었어. 이삭이야.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에요. 바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들여주는 그 따뜻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새 스아에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았대. 그걸 뭘 얘기합니까? 이삭의 탄생을 기뻐하는 잔치와 연결되는 잔치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꿈꿔봅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이런 꿈을 품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독교 전설 얘기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양의 스톤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베네딕토라고 하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귀족이었기 때문에 출세하고 싶어서 로마로 가가지고 출세길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던 그는 깊이 절망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떠나 아주 깊은 산골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 이름이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로마에서 차를 타고 40분쯤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있는 아주 그 거친 그런 광야지대입니다. 근데 수비아코에 들어가는 순간 깎아지른 절벽 속에 동굴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어렵게 베네딕토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어떤 수도자가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나자 그 벼랑 위에서 살고 있었던 일단의 수도사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바구니에 빵이나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끈에 매가지고 절벽 밑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베네딕토는 그걸 받아서 먹으면서 2년 동안을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유혹도 많아요. 로마에 살던 시절에 만났던 그 여인이 와가지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환상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끌리듯 기도 동굴을 떠나가다가 화들짝 놀라고 내가 왜 이러는가. 그래서 옆을 보니까 장미 덩굴이 우거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러자 베네딕토는 장미 덩굴 속에서 뒹굴뒹굴합니다. 가시가 막 박혔겠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수비아코에 있는 장미에는 가시가 없어요. 이 전설과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고 이제 다시 기도 동굴로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많은 수도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부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베네딕토는 부득이하게 몬테 카지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중부 지역으로 가서 수도를 짓고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기도 동굴이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람만 불면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사방을 떠돌면서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손을 써봐도 이 여인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바람 부는 날 헤매다가 수비아코에 있는 베네딕토의 기도 동굴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 여인은 온전해졌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수비아코에 있는 베네딕토의 기도 동굴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마음 상했던 사람들, 마음 들 것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 녹아드는 순간 그들이 맑아지고 따뜻해지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귀히 여기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특권을 내려놓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책임지려는 마음을 품게 될 때 한마음교회는 그 수비아코의 기도 동굴처럼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거고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후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 내 앞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 마음으로 대해야 돼.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 나와 만나 그대가 행복해지기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삶이 아무리 힘겹고 곤고하다고 해도 그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 그도 복되지만 그 마음을 품는 내가 더 복받은 사람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을 가슴에 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이 주 안에서 평강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마음교회 교우들과 동행한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교회가 오늘까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이 또 다른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숙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퍼져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